잠언 1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같이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우리 앞에서 살펴보고 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보증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앞에 우리가 봤을 때보다는 약간 이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향성을 항상 이 방향으로 놓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또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규정을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뭐 이런 방향성. 근데 이거 예스와 노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경향성. 우리의 목표가 항상 눈앞에 선명해야 되죠. 이거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거는 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못 지켜라고 주저앉는 것, 이것과 우리가 방향성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은 전혀 이게 다릅니다. 모든 규정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종종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규정에 예스 노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그 비인격적인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들은 정말 애매해집니다.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그렇구나,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 바깥에 있는 부분은, 성경에 미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죠. 근데 이게 갑자기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쉬워질 수가. 성경이 어디를 방향을 잡고 있는가, 성경을 인격체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안에 인격성이 죽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 성경에 있는 경향성, 방향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난해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 성경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세요. 근데 함정에 빠지시는데,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은 살아있는데 방향성은 죽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율법의 규정들만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뻔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없었죠. 하나도 지키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단 하나도 올바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능, 판단력, 우리의 지각, 이것이 분명히 해석하고 있고 보고 있고 이해했다고 생각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는데도 눈이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반면에 좀 이 여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공감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이미지와 방향성,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런 그 공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리고 왜곡되는 일이 의외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할 때 생각 좀 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근데 생각 좀 하는 남자들이 판단력이 틀리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서로 논쟁이 붙으면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들이. 근데 그들의 말이 훨씬 월등히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옳은 게 옳은 게 아닌,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 본문들을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좀 보시면 쉬워질 것입니다. 유독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는 아름답고 그리고 우아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그 종교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 있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성품이 와 있는 여성이죠. 이런 여성이 존용을 얻는다. 이 재물을 포함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각이 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대면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선한 그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들을 볼 때 누군가가 신의 성품을 느끼나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경우, 그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성품이 어디로 가냐면 율법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규정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규정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이질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경향성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먼저 주님과의 교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를 이게 대비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리라. 남자가 빠지기 쉬운 특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면한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폭력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그 힘, 파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독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가 어느 정도는 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성이 재물을 얻게 된다, 재물만 얻게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의 주 목적이 약탈이었습니다. 그 큰 전쟁이 아닐지라도 부분적인 그 칼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남성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재물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심지어 뭐 결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납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남자들에게서 행해지고 있었던 육신적 그리고 폭력적 그리고 거친 방식의 이런 방식이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쓴 이 잠언에서는 아주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잔인한 것 이것을 이게 남성다움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지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가지게 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공감을 잘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눈물 흘리고 공감하시고 온유하셨잖아요. 겸손하시고 그 일전에 잠깐 예화를 드렸는데 붕이 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부드러운 느낌을 준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거친 느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 거칠어 좀 대하기가 까다로워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누구라도 그 사람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인격성이 거기에서 이렇게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높이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 아니라 그 친절한 성품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뭐 이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지향성이나 방향성이 다를 때 예수님이 거친 말을 많이 하셨죠. 때로는 욕설 비슷한 것뭐 개들아 뭐 뱀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어, 거친 얘기를 하셨지만 그 거침 속에는 애정이 항상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겉으로 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죠. 주님이 1차적으로 지향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에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그리고 이것을 얻기에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폭력성 그리고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심지어 하나님께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뭐 영화 제목도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극대화된 종류의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사라진 사람이 옆에서 죽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소시오패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공동체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어떤 뭐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소시오패스들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이게 정신병이죠. 소시오패스와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그런 정신병.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게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닐 겁니다. 원래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정신병으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사회가 더 타락하고 악해지고 주님 떠나고 이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정신병의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분명히 정신병이었는데. 근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도 어느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근접해 갈 때 인격성이 그러면 이제는 그게 정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정상이 되고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이 정상이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건 실제로 자기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자식은 사랑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기주의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 그것도 동일합니다. 이기주의 연장선. 진짜 이기주의를 벗어났다면 그런 벽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성이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도 누구를 미워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미움이 확장됩니다. 나중엔 자기 자신도 미워지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함, 하나님의 성품이죠. 잔인함, 이 성경에는 무정함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죽을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짐승도 대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학대하는 자가 미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 그리고 모든 그 피조 세계를 대할 때 우리가 잔혹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인자함,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의 피조 세계, 우리가 통치해 나가는 모든 세계에 그게 반영되어야 되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복하고 이 단어를 자기 탐욕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그리고 세상 그 짐승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들이 멸종되거나 멸종될 뻔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민족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학살을 면하지 못한 남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동인도 회사들이 자원을 찾아서 헤맬 때 무역을 한다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그들 힘으로 할 수 있는 폭력은 다 행했습니다. 그들 힘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무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신사적으로 행동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순간에 아주 이렇게 잔혹해지는 그 이득만 추구하는 유독 하나님께서 남성 성 안에 있는 이런 성품들을 이렇게 많이 대비하고 계시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방해 나가는 거거든요.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지 않으면 금방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얻는데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재빠른 방법들을 취득하게 되죠. 이득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보지 않는 순간 무한히 자기 이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죠. 프로이드는 이것을 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 의인의 자손, 이 의인은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후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 현재형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자손이라서 미래에 올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를 따르고 있는 지금 현재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과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저주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시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그 성경에 있는 규정조차도 인격성을 배제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무한한 힘과 파워가 아니시고 그걸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세상에 개입하시고 어떤 것을 슬퍼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시기도 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주목하고 계시고 전능한 눈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죠. 그분이 세상 일에 달관에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개입하시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께서 세상 사회에서 이탈되어 계신 분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시죠.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뭐 성경 좀 봤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물이 좀 들어가지고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동의가 없고 경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팽배했으면 이런 가치를 철학 사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실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세상을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내팽개치시고 저 뒤에 물러나 계시는 그런 신으로 한때 이해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순간순간 배제하고 있는 순식간에. 그래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방치하는 것 같은 할 것 같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무엇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하나님께서 보류하시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같이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삼같이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돼지코에 금고리, 짐승의 코에 금고리를 거는 일은 없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누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돼지에 걸리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은 금고리에 걸리죠.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삼같이 아니하는 것과 돼지코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짐승인 돼지와 돼지에 삼같이 아니한다는 것이 걸려 있고요. 아름다운 여인과 금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문제는 삼같이 아니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가 뭐 이쁘다고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외모라는 것 자체도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그 외부적으로 일치할 때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여기는 어, 이게 그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내적으로 삼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서 그가 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삼가는, 이것이 금골이죠. 삼가하는 것이. 여성은 다 아름답죠. 남자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여성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좋게 안 보이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맨날 볼 때마다 화가 난다. 볼 때마다 남편 눈에 암사슴 같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평생 사는 거죠. 대치되고 싸울 때가 있지만, 그래서 삼가하고 삼가하지 않는 것이 그 여성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위에 같이 봤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열망입니다. 악인의 소망은 아까 설명하는 것이 무한히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낭비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제하려면 우리에게 모여 있는 것들을 깨뜨려야 되죠. 만 원짜리 그 단위를 깨야 되죠. 천 원짜리로. 그래야 흩어서 구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공공함,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깨지죠. 돈을 비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또 돈 비축하는 즐거움도 있지 않나요? 기쁨. 그리고 돈은, 돈을 비축해 두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미래에 닥칠 그 어려운 일들의 대비가 되죠. 아주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이것이 비축하는 것이.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전적으로 돈에 의지하는 것은 악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죠. 그리고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게 저축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1목적이 된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열망이 보인다든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인다든지
하나님의 긍휼로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당연히 보이게 되는 타인의 필요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이 머는 거죠. 그래서 돈만 움켜잡게 돼 있습니다. 돈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돈만 움켜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돈을 붙드는, 이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접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건강만 붙들고 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만 붙들고 있다든지, 그 무엇에 적용해도 딱 이 원리가 통용이 됩니다. 순위가 뒤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그 행동의 동력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여기에 걸리게 되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타인의 그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아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산더미 같이 무거운 사람은 벌써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힘들다, 11조가 무겁다, 구제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너는 누구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고, 어떨 때 환희가 느껴지시고 어떤 것이 즐겁고. 저 이번 주 주일날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뭐 몇 명 안 되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의무가 맞냐, 즐거움이 맞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에게 기쁨을 주냐, 부담감을 주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30대 20, 아니 20대 80, 뭐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20대 80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가 80이래 50. 고통스러운. 근데 청년들이 의외로 정말 즐거움으로 따라가더라고요. 대체로는. 뭐 의무 완전히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의무가 많은데.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된 동력이 되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아. 이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지. 이런 느낌을 항상 우리 마음이 이게 동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이 이런 걸 좋아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더러운 똥을 보는 것처럼 불결하게 이렇게 보고, 우리의 감정이 항상 건강하게 작동해야 우리의 움직임이 건강해집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매점매석을 얘기하고 있죠. 매점매석, 곡식. 곡식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인데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돈 버는 수단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빠는 것이 되면 이거는 직업을 당장 때려쳐야 됩니다. 직업을. 그러니까 주식 투기하는 거 있죠. 이게 다른 회사에 내 돈을 주고 그 싹스를 받는 그 주식을 하고 있다면 이게 대단히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내가 당신 회사를 믿고 내 돈을 빌려줄게요.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되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보내고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 주식도 오를 거고 감사하게도. 그러면 이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의 개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이 오를 때 이걸 사고 내려갈 때 내려가기 전에 팔고 막 이거를 몰두해 가지고 어떻게 그거에 그냥 전심전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믿습니다. 제가 이게 누군가의 손해를 기대고 남의 피를 빠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게 투자했을 거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거고 목표가 어디에 있나요? 이득에 있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 네. 주식 투자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기에 곡식을 가지고 폭리를 취할 수 있겠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 그 누구지? 박시전인가요? 아니야. 그 뭐 허생전인가? 그 과거에 보면 꼭 필요할 때 그냥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 직전에 물건을 다 매점 매석 다 사가지고 물건값을 올린 다음에 파는 마스크 필요할 때 그걸 안 팔고 그냥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묶어놓고 거기서 폭리를 취한 뭐 조금 더 받는 거야 모르지만 이거 묶어놓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장사해서 남기기도 힘든데 별걸 다 따져야 되나? 예,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고 파는 것에도 주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돈 쓸 때 주님이 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11조 하는 그 액수만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10의 구조를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그 은밀하게 쓰고 있는 그 돈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주님이 보시죠. 폭리를 취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특권이죠. 특권을 내놓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 그 부자는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맨날 손해만 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앞에는 자기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말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자기 집을 통치하는 자는 보통 이제 남자죠. 뭐 여성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해당되는데
혈기를 통해 가지고 어, 집을 통치하는 자, 자기의 성정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 특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 폭력성, 이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금방 영향력을 끼치죠. 싸늘하게.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속박하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없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루심을 충실하게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그 부도덕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혈기, 남자들 화내는 거, 여성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혈기들이 있습니다. 기묘한, 이것이 육신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묘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뒤틀린 상태에서 교묘하게.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을 말로 인격적으로 죽일 수 있을지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는 폭력성 못지않게 여성도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인격적으로 가하는 폭력이 대단한데 본인들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인식이 잘 안 됩니다. 남자도 이렇게 자기가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거든요. 습성화되어 있으면. 여성도 말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몸에서 나오는 기운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폭력에 다들 이렇게 나가 떨어지거든요. 남자도 뭐 덩치가 산 같아도 여성이 가하는 인격적 폭력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들을 놓치는 순간에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대처해 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혈기와 폭력성으로, 여성은 인격적 폭력, 언어, 그 눈빛, 기운,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괴롭히죠. 응징하는, 용서함이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 선을 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에요. 조금 남겨놓고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세포 속에 이미 오염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기 육신만 유지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의 방향으로. 그래서 그 뭐 이런 그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래도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놓치면 그리로 떠내려가고 있다. 그리로 떠내려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강물에 둥둥 떠 내려가다가 그냥 거기 그 폭포에 떨어지죠. 다시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리면 다시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의인의 생명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듬어진 사람이 사람을 얻고 온유한 자가 땅을 통치하리라 했는데 이게 온유한 자가 부드럽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해서 잘 다듬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대로 할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는 성정,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온유함이. 의인이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성품을 따라 다듬어진 사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그가 그 가지고 있는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로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결핍. 이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전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할 수 있다면 완전에 이르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완벽하게 열려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좋겠죠. 죽는 날까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가야 합니다. 악인과 죄인이요. 아이의 방향성이 틀어진 사람입니다. 악인은 본질 자체, 우리의 본질이죠, 이게. 그리고 그 본질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에 의하여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빗나가 있는 사람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갈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득이 더 많이 챙겨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뻔히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의 지혜와 판단대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생각 하나만 하죠. 이게 뭐 판단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상에서. 이게 함정이고 무섭게 바뀌지 않는 요인입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내려놓음이란 책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내려놓음. 이게 영적인 영향이죠. 주님 사랑하는 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자리는 되게 소중하죠. 어떤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장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경향성, 주님의 성품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은 계명이 아니시고 힘이나 파워가 아니시고 높이 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신 인격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남성, 아름답게 보시는 여성이 되어 주님과
이웃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시간 전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